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들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불편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때도 있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지,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먼저 17절을 먼저 보시면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 이 사람은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신과 상관없는 어떤 싸움을 우리가 목격했다고 한다면 쉽게 그 상황에 우리를 던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싸움이 일어난 이유나 어떤 과정이나 상황들을 알지 못한 채 무턱대고 내가 간섭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싸움을 말리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싸움에 휘말려서 그것들을 중재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다툼을 간섭하는 자, 그 사람은 마치 그 개의 귀를 잡는 그 사람과 같다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의 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우는 그런 예쁜 애완견 같은 그런 개는 아니에요. 당시 팔레스틴에 있던 그런 개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들개 같은 거 있잖아요. 사냥개 같은 거. 아주 험악하고 그 사나운 짐승.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개의 귀를 이렇게 잡게 되면 개가 당황해서 놀라서 사람의 손을 물거나 공격성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상관없는 사람의 다툼에 간섭하는 것은 그와 같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17절의 말씀은 어떤 개인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화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자기가 당하는 화죠. 그런데 18절과 19절은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를 향한 그런 어떤 공격성을 띠게 돼요. 자기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공격성을 띠면서 그 사람이 피해를 입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확대되는 것이죠. 18절에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19절에는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18절과 19절의 이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19절에 이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타인을 향한 횃불과 화살을 던지고 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횃불과 화살은 전쟁용 용어거든요. 살상용 무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횃불을 던지면서 화살을 쏘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용서를 구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19절에 보시면 거짓말하게 돼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적 없어 라고 하면서 거짓말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들통났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사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장난이었어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타인을 죽이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장난 삼아서 돌을 던지면 개구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학교 폭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재미 삼아서 어떤 사람을 괴롭혔어요. 나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요. 그러면 그 아이가 당하는 고통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재미 삼아서 뭔가를 했는데 나는 장난 삼아서 그랬다고 얘기했지만 상대는 지울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을 너무 이제는 일반적으로 다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니까요. 댓글들을 보면 여러 가지 뭐 비참한 그런, 우리가 듣기에 너무 처참한 그런 댓글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도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적었다고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보면서 얼만큼 이 가볍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나는 대수롭지 않아, 나는 장난이었어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으니까 나의 어떤 재미와 나의 어떤 기분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상대를 죽이는 그런 일들, 그것은 매우 악한 것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20절과 22절까지는 중상모략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아무 근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 사실을 왜곡해서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20절 보시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아무 근거 없는데 어떤 사람을 향해 험담을 일삼는 거예요. 근거 없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미워서 혹은 믿지 않은데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험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20절에 나무와 말쟁이는 같은 것을 비유해주고 있어요. 나무가 없으면 불이 더 이상 타지 않겠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나무와 말쟁이는 그 불을 계속해서 떼우는 도구가 되는 거죠. 차라리 없으면 더 나을 뻔한 그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험담하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험담하는 그 존재가 그 공동체 안에 있으므로 오히려 그 다툼을 계속해서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소속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속 안에서 우리가 없어도 될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잘 유지가 되지 않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험담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없는 것이 그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참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일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숯불을 다툼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고요. 불을 또한 다툼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숯과 그 뒤에 나오는 나무는 험담을 비유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숯불이 계속해서 타려면 이 숯이 필요한 거죠.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려면 험담이라고 하는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험담이 있어야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불이 계속해서 타려면 나무가 필요한 것처럼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한다면 험담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그 속에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 험담이 탁 떨어지면 그 불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겠죠. 점점 커지겠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렇게
이 험담을 하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2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다툼 자체를 좋아해요. 다툼이 맛있는 음식이 되어서 그것을 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참 좋다. 저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즐겁다, 맛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조장하면서 험담하고 계속 싸워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간질하고 뒷담화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경계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에서는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르게 얘기해서 서로 이간질시키는 거죠. 서로 생각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내가 얘기해봤는데 내가 들어봤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왜곡시키고 서로를 험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것. 결국 그 사람은 그 다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얘기해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것이 나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나의 가장 인상 깊은 어떤 기억이 되는 것처럼 얼마나 맛있으면 그것들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겠어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거 없는 말들로 왜곡하고 험담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경계하라고 중상모략하지 말라고 잠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겉과 속이 조금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23절에 온유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보면 불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불타는 입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사용될 수 있겠지만 긍정적으로는 어떤 그 열정적인 사랑에 대한 표현들 또는 차가운 냉랭한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좋은 이미지도 있어요. 그런데 불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거든요. 분노하는 것, 미움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도 불을 얘기해요. 특별히 잠언 16장 27절에서는 불을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악한 자와 연결시키거든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한 자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름다움을 가장한 악한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해줘요. 온유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예의 있고 그런 선한 말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말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악한 마음을 품고 그들의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담고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어떠한 것 같냐면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은이라고 하는 것은 순은을 얘기하지는 않고요. 은을 재련하고 남으면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은은 아니잖아요. 보기에는 딱 은같이 보이는 그 은을 이제 진흙 위에 이렇게 겉에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은이 이제 겉에 발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맨 처음에는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유창한 온유한 입술처럼 보이는 그 은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색이 바래지고 퇴색해져서 그 안에 있는 진흙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어떤 유창한 온유한 입술이 실상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이 드러나는 진흙이 드러나는 그런 언어가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원수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마음으로 나를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이유는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니 당연히 원수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그냥 상대방의 대화 속에서 무조건 비판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의 말을 무조건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 말은 상대방의 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조심스럽게 살피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25절 뒤에 보시면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7가지의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된 마음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모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의 악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겠죠. 그 모든 것들이 가증한 것이 그 마음 속에 그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26절에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사람 앞에는 아주 유창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온유한 입술로 그것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을 말로써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맺고 서로 마음을 숨기고 의도를 숨기고 겉과 속이 다른 것들로 서로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잠깐은 서로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지는 은과 같이 속이 드러나는 진흙과 같이 드러날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을 내버려 두고 진실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베푸는 만큼, 우리가 악한 것들을 행하는 만큼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7절을 보시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자신이 놓은 덫 그것에 자기가 걸리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악한 의도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함정을 파서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또 돌을 굴려서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해서 그 사람을 경쟁 관계에서 내가 이겨서 나의 어떤 유익, 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방법이니까요. 자기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함정을 파고 또 그렇게 미워하면서 돌을 굴려가면서 다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행위들을 하면서까지 내가 나의 어떤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런 부정적인 방식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한다면 결국 그도 그런 부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이 그렇게 귀결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첨이라고 하는 거죠. 상대를 짓밟았으면 나의 지위를 조금 더 높여줄 어떤 사람들에게 아첨을 할 거잖아요. 결국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요. 그래서 어떤 자리를 차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말로써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렇게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 아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확인되지 않는 어떤 의견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아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어떤 윗사람에게 하는 것만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 하나의 어떤 의미는 어떠한 것이냐면 그것이 나의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또는 나와의 친구와의 관계 속에 있든 그 아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확인되지 않은 어떠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것을 확대 해석하고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아첨이라고 하는 것이요. 확인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옳은 어떤 태도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과대평가하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들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내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어떠한 사람의 처한 상황에 있어서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존중해 가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존중해 가면서 중상모략하지 않는 방법으로 왜곡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잠시 잠깐은 속일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 앞에서건 하나님 앞에서건 조심하면서 진실하면서 왜곡되지 않은 말들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사람들 앞에서의 말을 해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참 귀하고 존중받아야 할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서도 우리가 장난삼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했다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듯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조심스러운 마음들, 왜곡되지 않은 진실한 마음들을 주셔서 서로에 대한 잘못, 서로에 대한 확인되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진실하지 못한 것들을 말하는 그런 행위들을 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진실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람들 앞에 깨끗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